창세기서 강의 6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희생제사 그리고 애굽의 여정. 시작. 야곱의 희생제사 그리고 애굽의 여정.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공개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수레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너무 놀라고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6절에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또 그 요셉이 수레까지 보냈다고 하는 말에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보고서는 기온이 소생해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왔을 때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드디어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그 가나안의 끝 지역입니다. 화면에 올라오게 될 텐데요. BC 8세기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이 정비가 되어서 약 여기에 주민 500여 명이 살았고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이 브엘세바는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면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사막이 시작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 이삭이 거기에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야곱이 대답하자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었고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 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 역시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28장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에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누워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운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 약속대로 20년이 지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애굽으로 갈 때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아까 28장 읽었습니다만 이 하란으로 갈 때에는 거기에 희생 제사가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나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할 때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를 자기가 130세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난 거예요. 이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지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희생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60년 전에는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절반을 산다고 본다면 예수 믿은 지 30년쯤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뜻을 물어도 보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 고집대로 다 밀어붙여 놓고서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3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네 가지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주어졌던 약속의 계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지금 하란으로 가지만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겠다. 하란으로 가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도록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기게 할 것이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자신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 야곱의 일행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셉이 보낸 수레 타고 자신의 처자식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재물도 가지고 내려가요. 그 당시 재물이라고 그러면 주로 가축대잖아요. 이 가축대를 다 가지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마치 어디로 이사하는 행렬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도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또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남과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떠날 때 그냥 떠납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고 다 버려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살림살이들이 이게 아깝다고 싸갖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끼지 말고 버려두고 주 앞에 갈 준비를 하라. 이 세상 살 때는 참 귀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름 아닌 소풍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릴 때는 참 먹을 것이 귀해서 소풍 갈 때 부모님이 김밥을 싸주잖아요. 김밥에다가 사이다 한 병, 그리고 과자 한 봉지 해서 배낭에다 메고 그렇게 갑니다. 그 소풍에 가보면 거기 또 이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많이 따라와요. 솜사탕 장사도 따라오고 뽑기 장사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사형제인데 우리 사형제가 다 소풍 가는 날이 다 달라요. 그때는 하도 한 학년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1학년 따로 가고 2학년 따로 가고 3학년 따로 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 4월달 5월달 내내 학년마다 소풍 가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근데 제가 소풍 갔다 오면 동생들이 꼭 와서 확인을 해요. 뭘 확인하는가 하면 제가 메고 왔던 소풍 가방을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그 가방 안에 좀 뭔가 먹을 거라도 남겨뒀는가. 여러분, 그 가방 안에 먹을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소풍을 갔다 오면
저를 비롯해 다른 형제들이 또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혹시 과자 부스러기도 있는가? 먹다 남은 사탕이라도 있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네, 하나도 없어요. 다 먹어서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소풍 가서 우리는 다 내놓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혼밥이라 그러고 홀로라 그래서 그렇게 혼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소풍 가면 가방 다 열어요. 그리고 다 펼쳐놓고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빈 가방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 빈손으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러나 빈손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는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풍 갈 때 들고 간 김밥이 맛있다 할지라도 소풍 갔다 돌아오면 더 맛있는 것이 집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가볍게 하는 연습, 버리는 연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난 4월달, 5월달 우리 교회가 장례를 참 많이 치렀는데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늘 떠날 준비, 늘 비울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소풍을 떠난 초등학생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풍의 시간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종료되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려진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허랑방탕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구들을 아끼지 말고 버려두고 와라.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 보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기구들을 다 버려두고 그냥 오시라고. 그냥 와서 이 애굽의 부유함을 누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와라. 내가 하늘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한 명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가솔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이면 70명이에요. 엄청난 패밀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70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 10장 22절에도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인원이 늘어나요. 75명으로 늘어나요. 이상하죠? 사도행전 7장 12절부터 14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창세기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가솔의 식구의 숫자를 70명에서 75명으로 늘려놔요. 자,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몇 명이요? 75명. 구약에는 7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75명, 5명이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사람을 포함시키죠.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야곱의 아내와 4명의 며느리를 포함시켜요. 그들 모두 다 언약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숫자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70명이든 75명이든 이 숫자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다 야곱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혈속, 야곱의 허리, 그 부러진 허리로부터 나온 이 70명, 75명이 다 애굽에서 커다란 민족으로 이스라엘 국가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과 바로를 만나게 돼요. 요셉과 야곱의 뜨거운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목을 어금맞게 울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애굽의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가 다시 받은 것을 야곱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 아들을 통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고통.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을 건드리면서까지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도록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였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이삭은 야곱을 20년이나 지나서 만났으니까 죽었던 같은 자를 다시 만난 것이고, 야곱 또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가장 인간의 귀한 것을 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잃어버림의 아픔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잃어버린 아픔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픔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해요. 제가 이 내용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은 바로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이게 뒤집혔잖아요. 근데 왜 뒤집게 만드는 겁니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야곱이 양식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언약의 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이 고백을 하면서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 고백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생애가 험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2번에 걸쳐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그냥 생각 없이 가는, 목적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해, 언약의 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언약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로 가는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했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란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임을 확인하는 것이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나그네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결국 떠나야 할 존재들임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택한 자는 이 땅의 것들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야곱이 그러하잖아요. 얼마나 악착 같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소유에 집착했습니까?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그가 알게 된 것은 내 인생이 이 땅에 귀속될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결국 가야 할 자리, 내가 결국 서야 할 자리,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임을 그가 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결국 누구의 고집이 더 센가를 확인해요. 야곱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야곱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여러분의 고집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고집은 10배, 20배 더 세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접게 만드세요. 그래서 누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식구들의 생애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